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도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내 옆에 이분이 안 앉아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친구도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아니,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아니, 왜 혼자 앉아 있을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친해서 내 옆에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내 옆에 이분이 여치 있다라는 거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저 혼자 예배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 자리로 나온 것,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하세요? 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날 그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때만 지나고 나면 끝인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 공고가 되어지고 그 기간을 준비하는 과정 동안 뭐 감사의 일기도 쓰고 감사의 편지도 쓰고 감사의 예물도 준비하고 또 교회에서 찬양도 감사 찬양을 준비하고 제단도 예쁘게 장식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감사절 주일 예배가 끝이 나고 나서 사실은 주일이 첫날 한 주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간 토요일까지만이라도 감사의 마음이 쭉 지속이 돼야 되는데 너무 빨리 끝나요, 감사절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감사주일을 지켰지만 2018년도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미 주신 것에 대한 당연히 감사하고 아직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감사에 관한 말씀이요, 또한 그 감사가 축복의 열쇠요 행복의 비결임을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세요. 가사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아니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감사에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합니다. 예.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래도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해마다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정말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웃기도 하였지만 다시 한번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저 사람은 당연히 감사해야지. 아니, 저 사람은 받은 게 얼만데, 저 사람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얼마만큼인데 당연히 감사해야지. 아침에도 감사하고 점심에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앞으로 1년 360을 한 100년간은 감사해야지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뭐 별로 감사할 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속상하고 서운한 것뿐이고 아쉬운 것뿐이고, 아무리 눈 닦고 씻고 봐도 나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이미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까? 감사할 제목들, 감사할 이유들이 생길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감사할 이유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상대적입니다. 연말에 회사에서 수고했다고 보너스를 줬습니다. 요즘은 봉투로 안 주죠? 그냥 온라인으로 입금이 되잖아요. 제가 처음 이제 교육 전도사로 나갔을 때 그때 받았던 사례비가 4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는 매달 봉투에 이렇게 담아 주셨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도 회사에서 연말이 되니까 수고했다라고 보너스로 1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돈이 생겼고 공짜 돈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옆에 동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200만 원을 받았대요. 저 옆에 부서에 있는 사람은 300만 원을 받았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감사가 싹 사라져버리고, 도대체 이 회사가 나한테 왜 이러지? 아니, 이 회사가 왜 나를 이렇게 대할까?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하면서 어제 그 보너스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오히려 회사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막 생기더랍니다. 감사는 이렇게 참 상대적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또 한 사람은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이쪽이십니까? 이쪽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은 삶을 살아서 입만 열어도 감사가 나오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의 말씀은요, 각 절마다 다양하고 충분한 이유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동일한 후렴구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앞에서 선창하는 사람과 또한 성가대나 회중이 마지막을 합창하는 것으로 이 시편이 쓰여졌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역시 센스가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레위 제사장들이 앞부분을 뭐뭐뭐 하면서 감사하라 그러면 성가대원들이나 온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함께 찬양했던 찬송이 바로 이 시편 136편입니다.
각 절의 앞부분에는 감사의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가대원이나 회중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화답을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모든 주권자 중에 가장 뛰어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인자하다라고 하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람들도 선함이 있고 인자함과 사랑이 있죠. 그런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잘 대해 주시다가도, 선하게 대하시다가도 뭔가 자녀가 잘못하는 일이 그냥 보이면 갑자기 돌변해서 막 화를 낼 때가 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사람은 선하게 살아가다가도 정말 작은 것 하나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확 돌아져 가지고, 아니 도대체 뭘 저런 일에 저렇게 화를 낼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화를 내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내가 기도한 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예상한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막 불쑥불쑥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우리 감정 기복이 막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물론 내 마음에서 내 눈에서 눈물도 나요. 내 머릿속에서 속상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내 입에서 누가 보더라도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움의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시편 기자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큰 사건을 가지고 또한 먼저 감사를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해를 지으셔서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별과 달을 지어서 밤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는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애굽의 강한 손과 애굽의 그런 식민 지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 받았잖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근데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그 바닷속에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던 바로와 그 군대는 그곳에 묻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감사의 제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창조와 구원입니다. 창조와 구원.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건강을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잘 지내게 하셨다가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지난주에 종로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또 화재가 있었잖아요. 참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인데 안타까운 목숨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또 우리 가까운 원주에서 또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또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아침에 잠깐 또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나는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아서가 감사가 아니라 사실 우리도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참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비록 며칠 전에 비가 내려서 울긋불긋 아름답게 물들었던 단풍이 다 떨어져서 바닥을 뒹굴어서 이제는 바닥에 철썩 덜러 붙어가지고 청소하는 분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지만 불과 우리가 얼마 전까지 그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감사했습니까?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뭘 그런 것까지 감사하느냐? 뭐 누구나 다 살아있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죄인으로 서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와 구원, 우리는 이 두 가지 것만 가지고도 우리의 남은 평생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사건보다 이 창조와 구원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어요. 우리가 이미 경험한 수많은 사건들 중에 이 창조와 구원 말고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창조와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일상의 삶에서 감사의 삶을 정말로 살고 감사의 이유를 모든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당연함의 늪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연함의 늪. 자, 오늘 아침에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그 아침을 해준 아내에게 아니면 아침을 해준 남편에게 감사하셨습니까? 아이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건데 뭘 감사합니까? 그 당연함의 늪에서 벗어나시라고요.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상황에서 불평, 불만으로 갑자기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중간 단계가 있어요. 그 중간 단계가 당연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감사함의 가장 큰 방해물은 당연함일 것입니다. 감사했던 일인데 익숙해지면서 당연해집니다. 여러분들 이 건물을 지으시고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이 건물 안에 이 아름다운 이 편안한 의자가 들어오고 나서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감사함이 당연함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면 의자가 왜 이렇게 허리가 불편해?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 아이 책을 놓는 이 자리는 왜 이렇게 다 벗겨졌어? 아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방음이 잘 안 돼?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이면서부터 더 이상 감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평과 불만이 자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당연한 듯이 요구되는 일들,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퉁명스럽게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내나 남편이 자녀가 정성껏 차려주는 식사가 감사하지 않고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십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모습이 감사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정말 그 아이가 태어남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소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건강하게만 잘 자라다오라고 했던 것이 건강하긴 건강한데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라고 하면서 이제는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그냥 가득 찼어요. 보기만 하면 짜증이 나요. 혹시 그렇지는 않으십니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극히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일들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안에 감사해야 할 이 제목들이 불평과 원망의 제목으로 바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연함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연함의 늪에서 벗어나십시오. 또한 두 번째, 풍성한 감사를 드리십시오. 억지로 마지못해서 주는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포장지부터 내용물, 심지어는 선물을 주는 장소와 타이밍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선물입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이것에는 전혀 감사와 기쁨과 그 정성이 안 담겨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받고도 전혀 기쁘지가 않지요. 감사하지가 않습니다. 아깝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선물, 그 선물을 주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똑같이 힘듭니다. 감사, 억지로 하는 감사, 인색함으로 하는 감사, 옆 사람이 이만큼 하니까 나는 그것보다 조금 더 해야지 비교하면서 하는 감사, 하나님께서 그 마음 모르실까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인색한 감사가 아닙니다. 마지못해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풍성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려면 풍성하게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면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지금 삶의 모습이요,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미결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 4개를 썼는데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편지를 쓴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감사, 기쁨, 평안, 풍성,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또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니까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허리 수술을 하고 딱 2년이 지났어요. 한 달에 한 번 올라가다가 3달에 한 번 올라가다가 6개월에 한 번씩 가다가 이젠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진료를 받고 내려오면서 내년도 11월 8일 날 예약하고 왔어요.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운전하고 다니던 삶에서 남이 운전해주는 그런 큰 버스를 타고 아주 마음 편하게 자면서 올라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사진을 찍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걱정도 되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 건강해졌는지, 또 내가 얼마나 더 내가 수술하고 내가 또 이만큼을 또 잘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부족함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니까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글라스를 끼는지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노래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생김의 안경을 끼고 저를 보면 잘생겨 보여요. 그러나 미움의 안경을 끼고 저를 보면 미워 보입니다. 검은색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온통 까매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렌즈로 세상을 보시면, 내 주변의 일들을 보시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렌즈로, 감사가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자연스럽게 바로 감사의 고백이지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바뀔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의 표현을 하되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마시고 넘치도록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결코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감사의 내용도요,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시대를 따라가면서도 왜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고백은 인색하고 아니면 옆 사람과 비교하고 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하나님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넘치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잘하고 계세요. 지금처럼 쭉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것은요, 그 순간에 감사하셔야 돼요. 지나고 나서 지난번에 감사했어. 물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처 감사할 시간을 잡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 순간에는 멋쩍어서 아니면 쑥스러워서 아니면 개면쩍어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못하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그때 고마웠어 라고 하면 그거는 탄산이 다 빠진, 김이 다 빠진 그런 청량음료와 같은 거 아닌가요? 김 빠진 사이다 맛이 있습니까? 감사는 그때 해야 돼요. 그때 하는 감사가 더 큰 감사를 가지고 옵니다. 마중물의 법칙이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한 바가지의 물을 펌프 속에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건 사라졌지만 그 펌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물이 우리에게 올라옵니까?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것으로, 깊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받고 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나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뭘 받아서 감사할 수 있지만 내가 감사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제이 데니스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다면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가대 잘 들으세요. 뒤에 파트가 조금 음이 틀려도 내 귀가 정상이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하루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 무겁죠. 힘듭니다. 그거 누가 모르나요? 다들 열심히 살아갑니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그냥 털퍼덕 주저앉기가 일쑤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힘과 쉼과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이유를 찾고 계십니까?
한 해를 결산해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결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결실이 없었다면 작년과 같은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손해를 보았다면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아서 감사하고,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의 마음과 고백을 통해서 더 풍성히 채우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지요. 감사해야 됨에도 당연히 여기거나, 현상 유지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손해본 것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거나, 결국 감사를 모르는 인색한 사람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변해서 아마 별 의미 없이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늘 그 삶은 감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도 우리들에게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지만 주어질 것에 감사하고, 있던 것이 사라졌지만 감사하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서 악담과 저주와 불편과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통하여